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날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할례라는 그 단어,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할례가 중심에 있고 그 할례가 있도록 가능한 전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배경들이 있고 그 뒤에는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성 근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쪽이나 이스라엘 쪽이나 어느 한쪽도 먼저 전쟁을 시작할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각 진영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까닭은 벌써 그들이 완전히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잘 보았듯이 가나안 산지 그리고 평야, 해안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이 이미 이스라엘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모든 족속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전에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 덕분에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지금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이미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말을, 그런 분위기를 잘 대변하여서 정탐꾼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합이 보기에도 여리고성은 지금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 또 그들이 얼마 전 이제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 오는 길에 벌써 가까이 와서 요단 동쪽까지 와 있다 하더라. 또 오는 길을 방해했던 그런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을 죽이고 또 그들의 민족을 다 싸그리 다 진멸시켰다 하더라. 이제 그것이 우리 차례더라. 그런 얘기들이 지금 성 안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말에 따르면 성 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단지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적들의 사기가 가장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 스스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 가장 약할 때에 총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점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공격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수아가 잠깐이라도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고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공격이 아니라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군에 공격 명령이 아니라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즉각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비단 싸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신속히 그 명령을 시행하고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수치감을 느끼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은 정식으로 디나를 나에게 달라고 혼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너희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 누이를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말을 좋게 여긴 그런 히위 족속의 족장 하몰과
또 세겜이 그리고 모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고통스러울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서 그 족속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약점, 그 약점을 노려서 그 얼마간의 할례 후에 있을 얼마간의 고통의 시간을 노려서 그들이 그 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후계자이자 또 지혜로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당시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리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호수아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든 행태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 실천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런 불순종의 그런 악함과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열어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의롭게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순종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를 위한 지식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례를 신속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할례의 당사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남자들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출애굽 첫 번째 세대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세대는 겨우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대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랬으니 전체적인 남자 수는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다 할례를 받았는데 모두 빠짐없이 할례를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려면 그냥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려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예외 없이 성실하게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줍니다. 본문 5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부싯돌과 할례산이 그들이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 할례산, 이 말은 좀 이상하고 좀 특별한 그런 단어와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길갈이라는 지명은 그 고읍은 요단강 범람원 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평원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땅에 갑자기 범람원 지대에 갑자기 높은 산이 있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형을 놓고 봐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무들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평평한 비옥한 땅들이 있고 갑자기 산맥이 쭉 올라가면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쭉 이렇게 완만한 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할례산에서 바로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산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 높은 산, 마운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언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보게 되면 그 산이라는 단어가 그 언덕을 뜻하는 기브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보게 되면 할례산은 할례의 흔적을 모아서 이루어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 그 남자들의 표피로 이루어진 언덕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것들이 언덕을 이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례와 관련되어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남자들이 그것에서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시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두렵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이스라엘의 복이었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비단 이런 전쟁의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부터의 보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할례 자체에 있습니다. 할례, 즉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사실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할례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그 할례가 중단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하는 바람에 온 회중이 그만 크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험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모세에게 쿠데타를 시도할 만큼 또 그것을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할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그런 살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 이 파국을 진전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즉시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며 언약의 표지였던 할례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유월절 예식마저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절 동안 할례도 없이 또 유월절도 없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떠돌아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입니다. 하나님께도 치욕스러운 일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참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치욕을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크게 가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신자들로 인한 하나님의 수치가 공존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유념하면서 그렇게 살피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의 신분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참되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유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순결함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결함과 지혜, 이것이 신자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이름으로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가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그것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였던 할례도 없었고 유월절 같은 의식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라는 표식을 가져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자들 또한 할례받은 남자에게 속하는 아내와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명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필수적인 표시였으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것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치 할례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 못하고 그저 이방인들처럼 사는 무국적자의 신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할 때 마땅히 할 말이 없다든지 또 궤변을 늘어놓는다 한다면 그것은 신자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라고 했잖아. 근데 네 모양은 왜 그게 뭐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이지 그것은 고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수치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딱 이런 경우에 있었습니다.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들은 이방과 모든 나라에게 또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에게 그런 비방을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는 행동도 그렇고 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증거들이 표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금방 가는 길을 그래서 40년 동안 돌아왔습니다.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역사였고 또 그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 돌덩이들을 세웠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다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유월절 명절을 의식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만나가 그친 것을 보았고 길갈에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종합하면 길갈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언약이 회복되었고 중단되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들의 모든 수모, 즉 이스라엘이란 이름 때문에 당했던 그런 모든 치욕과 굴욕을 벗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또한 이 설교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토록 떠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해설이나 주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마침표이며 선포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 그 선언에서 유래합니다. 길갈이라는 이 지명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굴러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말 자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굴려버리듯이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서 더 이상 그것이 굴러오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동안의 수치를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분리, 이러한 수치의 중단, 수치를 벗어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나의 모든 경험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여보내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그 영접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그 나라.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면서 이미 임했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완전해지는 그 나라를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세계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곳을 대개 하늘이라고 합니다. 즉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스올로, 음부로,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 가끔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나라, 즉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행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늘, 본향,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혀 이 세계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후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의 모든 굴레를 그렇게 굴레 옆에서 살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떠나가게 하신 이 애굽의 수치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에 그 잠깐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당했던 모욕과 슬픔이 전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았던 그 불완전한 삶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좌절과 고통을 벗어나 하나님의 장막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그 모든 슬픔과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비록 이스라엘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치 이방인들처럼 사탄의 죄와 권세에 눌려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던 그 모든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애굽의 굴레를 이제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홍해만 건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반역했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저항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좋아하고 죄를 돌아보고 죄와 타협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모든 자들을 거역하고 저항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굴욕적인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었던 할례마저 없었던 철저하게 유린당한 그런 수치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이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가 그 죄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율례, 즉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서 통치를 받을 때에 그런 그 마음이 될 때에 진정 그 마음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인 상태나 심리 상태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유동치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알게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네가 이제 그런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한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땅의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명실상부한 이방의 빛이요 제사장의 나라들로 교회들로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참된 순종의 그런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길갈 위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러한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수치를 벗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그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모시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리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공의와 심판의 정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또 먼저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그런 징표를 보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넘치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